네, 하나님 말씀 시편 124편입니다. 124편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 토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왜 매일 따라가야 됩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는요,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다면, 우리의 기준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저 인생을 돌아보면서도,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을 때는요, 계속 흔들립니다. 저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런 확정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야겠다. 말씀만 따라가야겠다. 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말씀만 따라가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으면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만 따라간 그 결과를요, 우리에게 보이실 줄 믿습니다. 저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 안 계셨다면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치고 나를 치고 우리를 치고 그리고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게 산채로 삼키고 물이 우리를 휩쓸고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사실은요, 그들의 이에 씹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왔어요, 그 문제가.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마귀에게 씹히지 않도록 죄와 저주와 재앙이 우리를 씹지 못하고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우리를 거기서 자유케 하시고 묶여있는 올무에서 여러분을 자꾸만 묶어버리는 그 사냥꾼의 올무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승리케 하시고 해방케 하시는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 구원의 이름 누굽니까? 예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구원이란 의미, 다시 말하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라는 의미가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부른다는 건 뭘 부르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왕 제사장 선지자의 그 놀라운 신분과 권세와 특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영혼 속에 새겨지는 것, 그것이 초월적 응답을 받는 방법입니다. 저는요,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언제 임하는지 깨달았는데 그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가 정말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그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통신망, 다시 말하면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세계복음할 수 있는 하나님과 통하는 통신망,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거죠. 그것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어야 돼.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말씀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구원의 비밀과 구원 안에서 여러분이 주신 미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미션은 어디서 나옵니까? 복음에서 나옵니다. 오순절, 유월절, 수장절의 비밀을
저는 특히 6월절의 비밀을 잘 누려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도저히 빠져나올 수 있는 바로의 손에서 언제 나왔습니까? 노예 잔자를 언제 나왔습니까? 피 바른 날. 사냥꾼의 올무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그리스도 언약으로. 우리는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안 되는 자입니다. 원래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원래 죽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넘치는 물이 우리를 삼켰을 것이라. 사실은요, 우리를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원래 씹혀야 되는데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이가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 사탄의 올무에 묶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요, 그걸 인정하셔요. 뭘 인정하시냐? 묶이고 잡히고 눌리고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올무에 묶여있던 나를 예수의 그 피 언약이 나를 거기서 건져내 주신 겁니다. 아, 목사님, 그런데 잘 안 되는데요. 네, 아니, 아직도 안 되는 문제 많은데요. 질문을 자꾸 해보시라는 얘기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룰 미션이 그 안에 숨겨져 있잖아요. 아, 예수가 다 끝내는데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거기가 하나님 나라 이 말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럼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뭘 해야 이 부분이 바뀔까요? 뭘 해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까요? 미션을 찾고 질문하셔야죠. 인간관계에 문제 있다? 인간관계를 넘어설 수 있는 미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는 일마다 문제가 생긴다? 일을 제대로 보는 눈을 열라는 겁니다. 뭐가 자꾸 안 되는 게 많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너 한번 고생해봐라. 너 한번 이렇게 돼봐라. 하나님이 여러분 골탕 먹이려고, 저와 여러분 골탕 먹이려고 하셨단 말입니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주셨다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 불신앙이에요. 안 믿어요, 잘.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안 믿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뭐랍니까? 내 계산 때리고 내 생각으로 그냥 다 내가 마감해 버려요. 그러니까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도록 만드는 건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치유받지 못하니 다른 사람 치유할 수 있습니까? 영적 의사는 무슨 의사입니까? 나도 병들어 있는데. 썸밋 어떻게 살립니까? 삼중직을 내게 적용 안 하는데 사탄을 못 이기고 해방되지 못하는데요. 내가 묶여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실 초월적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나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먼저 복음으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복음으로 선 만큼 되게 돼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참된 왕 제단 선지자로 인정해 보십시오.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 대가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박살났다. 마귀는 예수 이름 앞에 꼼짝도 못합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면 건들지를 못해요. 악한 자가 여러분 만지지도 못합니다. 근데 왜 만집니까? 왜 흔듭니까? 건드는 이유가 건들 수 있도록 해줬잖아요. 근데 그거 잘 인정 안 하거든요. 잘 인정 안 하고 꼬장꼬장하게 안 믿고 있는 나를 인정 안 하고 그냥 이제 남 탓하기 좋고 아니면 이제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포장하고 그리고요 염려 불신앙 내 생각 다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 알고 예수 주인 고백하는 우리 자신도 그렇게 될 때 참 많잖아요. 그래서 자꾸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이 있도다. 자꾸 예수 이름을 부르시고 그 이름을 사용하시고 그 이름의 권세를 누리세요. 재앙을 막아주신 예수를 정말 누리세요. 제사장 예수 십자가에 피를 바르면서 여러분 십자가 피 왜 필요합니까? 나는 안 된다는 인정입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인정입니다. 죄인이라는 인정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자꾸 나는 나 중심으로 갑니다. 자꾸 내가 하려고 그럽니다. 주님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는 도저히 구제불능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한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해 보세요. 여러분이 될 만한 사람 아닙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고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네 능력이 있으면 이렇게 한 적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는 게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러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 온 이제 사마리아 땅끝 살리는 방법은 오직 성령입니다. 바울이 그 학식을 가지고 아테네를 못 살렸어요. 아덴은 못 살렸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힘으로 한 지역 못 살리고 나도 못 살리고 현장도 못 살려요. 예수가 주인 되실 때만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매일 말씀 붙잡고 예수 고백하고 오늘 이 시편 저는 124편 너무 은혜되네요. 그죠? 여호와가 우리 편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셨어요. 네가 물 가운데로 가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 불 가운데로 가도 함께 한대. 불이 너를 삼키지 못하고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하고 어떤 것도 우리를요 실패시키지 못합니다. 왜요? 나는 누구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주님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요? 내가 너를 지명하고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누가 하나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있습니까? 근데 자꾸 우리는 착각해요. 내 생각합니다. 내 기준에 잡힙니다.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아휴, 제일 큰 비극은 뭡니까? 말씀 없는 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나입니다. 저는 그게 제일 큰 비극이라고 봅니다. 사람도 기준 아니고 여러분 일어난 일도 기준 아닙니다. 왜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하고 말씀 속에서 답을 내셔야 됩니다. 그것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만 있는 겁니다. 그것만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좀 답답한 일이 있으시면 하나님 앞에 딱 들어가셔서 오늘 참 답이네요. 회개운동과 속건제 드리는 성전.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슈부. 회개란 말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는 게 슈부거든요. 회개란 단어의 어원입니다. 그럼 뭡니까? 회개운동이라는 게 뭡니까?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원래 목적, 원래 찬양과 영광 돌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 위치로 가 있어라. 네 맘대로 하지 마라. 주인을 따라가라.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왜 자꾸 우리 안 해요, 그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운 길을 간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데 어려운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국 가기 전부터 원래 사탄의 노예였습니다. 그 노예였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완전히 이제 고통받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근데 애국에서 나왔어요. 유월절 피 바르고 나왔는데도 영적으로는 노예 상태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광야길 가는데도 노예 생활했어요. 그 영적 노예가 안 끝나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아까 우리 124편처럼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그 이름 부르고 하나님 따라서 살면 되는데 자꾸요 광야에서 여러분 들어갔을 때 뭐합니까? 불만불평 계속 하잖아요. 물 안 준다, 고기 안 준다, 밥 안 준다, 뭐 안 준다. 끝도 없어요. 그죠? 계속 영적으로 노예가 돼 있는 겁니다. 육적인 것만 구하고 육적인 것도 자기 맘대로 안 되면 맨날 불만불평만 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데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래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게 뭡니까?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신 다음에 계약을 딱 맺으시고 제일 처음 한 게 성막 만들어라. 아니 출애굽해갖고 힘이 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막부터 만들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부터 제대로 드려라. 언약부터 제대로 잡아라. 그 얘기입니다.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 뭘 시키는 거예요?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소제, 뭐 이런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 뭡니까?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모든 것을 회복하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성전 지을 때요,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놓치고 엉뚱한 것에 이스라엘이요 자꾸요 빠졌던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요 전부 다 자기 생각에 막 쉽게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오늘 레위기 이제 5장에 보니까 이제 오늘 이제 속건제물 뭐 이렇게 쭉 하고 나오잖아요. 속죄, 속건제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제도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성막 이런 제도를 이렇게 만들었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줬잖아요. 그럼 율법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처럼 살아야 된다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처럼 살 수가 없는 영적 노예라니까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졌던 더러운 우상 숭배 풍습도 많이 남아 있었고요. 아주 저주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가증한 것들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요 언약을 놓치는 게 틀린 각인뿌리 체질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않은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상황에 자꾸
빠지는 거죠. 성전을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막을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얻어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막 문제가 오잖아요. 어떤 문제가 만약에 오잖아요. 근데 언약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거를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죽을 상황이 왔어요. 문제가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고,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문제와 사건이 왔을 때 하나님은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예요?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 안에 있으라. 생명의 떡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복음과. 참,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왜 하나님이 성전을 만들고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 안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항상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성전된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말씀 잡고 향을 올려야 됩니다. 항상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 말씀과 기도를 나에게 적용하고 세상에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언약을 따라가면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만나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겠다. 쌍난 지팡이 뭐 하는 겁니까?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뭐예요? 속죄소 뚜껑 있습니다. 그룹 있습니다. 천군 천사 보내서 앞서 뒤에서 지키고 너를 보호하고 인도하겠다. 성막 안에 다 있는 다 약속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언약 잡으면, 그래서 번제단이 있잖아요. 번제단에서 우리가 여기 얘기했던 아까 이 예배들을 다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말씀들, 그리고 기도들, 그리고 빛, 이런 것들을 딱 주셔갖고 성막 안에서 사실은요, 응답받도록, 지금 방금 얘기한 내용들이 뭐예요?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빛을 항상 밝히고 있어야 된다. 흑암 이겨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자리에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예요? 성전에 뜰을 만드는 겁니다. 모든 기구에 기름 바르는 겁니다. 그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기름 바른다는 건 기름은 거룩함을 얘기하고 또 성령의 역사를 또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것과 성령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씀 나와 있잖아요. 분명히 여러분이 뜰이 뭡니까? 여기 뭐 이방인의 뜰, 그 아이들의 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렘넌트들이 올 수 있는 뜰. 그런 뜰을, 기도의 뜰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인도를 받고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성전을 만든다, 뭐 성막을 만든다, 뭐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교회가 사실 이제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기에 되게 좋게 만들어 놓으면 제일 좋은데, 사실은 이 응답들은요, 단순히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성전이라는 그 건물 만드는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내 자신이 하나님 성전 아닙니까? 이 축복을 누리는 나의 삶을 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항상 말씀 기도 전도가 있습니까? 항상 복음이 있습니까? 질문 잘 해보시면, 내가 먼저 뭐예요? 중요한 언약을 통해서 내 인생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받아서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런 응답을 못 받으면 자꾸 문제 생기면 내가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 내려놓으시고요. 여러분이 성전이고 성막이라면 여러분이 언약 쪽 하나 누렸는데 다 내 인생 문제가 되어져 가는 거구나. 딱 이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축복을 깊이 누리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복음 붙잡은 후대가 일어나 재앙을 맞게 하라. 뭡니까?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거 하다가 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거 잘못하다가 잘못하면요, 복음을 놓치게 되니까 하나님이요, 복음 놓치지 말고 예배 놓치지 말라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예배 놓치지 마라. 새 절기 반드시 놓치지 말고 1년에 한 번씩 나에게 보여라. 그 절기 때는 오라는 얘기죠. 그럼 이런 얘기들 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복음 놓치면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오히려 정복을 당해요. 노예, 전쟁, 포로, 속국, 유랑민족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가라고 했습니까? 복음을 놓치고 전도 선교를 놓치니까, 전도를 놓쳐버리고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노예 가서 전해요. 포로 되고 속국 돼서, 예, 전쟁 당하면서 유랑민족 돼서, 그래서 복음 깨닫고 복음인도 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붙잡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복음을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후대를 살렸죠. 특히 후대를 살리는 것이 이제 응답으로 오게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여러분 눈앞에 사실은요 많은 문제와 갈등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근데 그 어려움과 문제와 갈등 속에서 사실은요 제일 큰 심각한 부분 한 가지 알려드리면, 그 문제와 갈등이 왔을 때 여러분이 복음으로 그걸 딱 뛰어넘잖아요. 그러면요 그것이 기념비가 되고 응답이 돼서 후대에게 전달되거든요.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갈등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는요 더 후대를 위해서 복음을 언약으로 붙잡고 넘어서는 응답을, 그러니까 나중심을 여러분 넘어서는 응답을 받아봐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똑같은 문제를 영적 흐름을 후대에게 전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조그마한 헌신이, 내가 지금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중심을 내려놓는 헌신이 여러분 후대를 살릴 수 있는 기념비가 되고 응답이 돼서, 아 내가 이렇게 그 문제가 왔지만 문제가 더 이상 나를 삼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언약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 만들어 나가시고 쌓아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대가 그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고 믿고 그리고 그걸 전달해 줬는데, 그 후대가 그 언약을 붙잡고 일어나서 반드시 재앙시대를 막고 복음으로 현장을 살리는 그런 또 중요한 일꾼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 하다가도 잘못하면요 이렇게 복음 좀 놓치고 언약 좀 놓치고 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응답이 많이 왔어요. 그러면요 응답 왔을 때 복음 놓치는 사람 많아요. 응답 왔으면 딱 복음 놓치고 딱 뭐예요? 자기가 잘해서 잘된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교만해질 때가 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큰 축복 나타났다, 막 경제가 너무 많이 왔다, 아니면 너무 잘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막 이익 손해 막 따지다가 빛의 경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놓치거나 아니면 문제가 막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너무 안 돼도 문제, 너무 잘 돼도 문제. 그래서 우리는요 뭐예요? 안 돼도 예수는 그리스도, 잘 돼도 예수는 그리스도, 주인 대신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데, 사실 우리 인간이 자꾸 그런 걸 놓칠 때가 참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속건제는 오늘 뭡니까? 아까 말씀에서 뭐라 했죠?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누가 죄를 졌어요, 실수를 했어요, 남에게 피해를 줬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피해를 갚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해를 갚아주기 전에 그 죄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고 용서받고, 그리고 그 피해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제사입니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떤 많은 문제들이 생겼을 때, 또 인간관계 문제 생겼을 때 그냥 두지 말고, 그래서 속건제 여러분 의미 생각해보면, 여러분이요 이렇게 우리가 복음이면 모든 문제 끝이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줘도 된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혹시 피해를 줬으면 그 피해를 보상해주고 갚아주고 5분의 1을 뭐 더 주고 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20%를 더 주라는 얘기거든요. 자, 저는 이제 이런 거 보면서 성경에서는 이런 중요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요 바로 잡아보세요. 반드시 응답은 옵니다. 그러니까 뭘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열심히 해도 한계가 있으실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지 마시고 성령님도 받아보세요.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저는 그래도 참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자꾸 말씀을 주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모든 세상 사람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요, 의미를 아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놓치면 안 돼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하게 우리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말씀만 따라가겠다. 여러분 자신의 말씀에 연결해서 또 인도받는 오늘 최고의 날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만 따라갑니다. 말씀 속에서 세임 더하시고 말씀 속에서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힘 얻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완전히 그리스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